자, 이제 오늘은 교회 세우기 11번째 시간으로 아멘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9절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같이 읽을까요?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것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세우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아멘 이후의 삶.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제일 먼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어가 순화가 되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멘 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네, 옳습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truly, truly, I agree with you. 이런 뜻인데요. 이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동의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결단과 책임이 따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하면서 아멘 소리 듣기를 좋아해요.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잦을수록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그 아멘이라는 뜻이 그렇게 이제 좋은 소리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또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멘의 삶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기독교인들의 이혼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확률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즘에 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영정에는 십자가가 꽂혀 있고 그리고 그들의 묘비명에는 아무개 집사 혹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삶이 버거웠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동정은 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멘 이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아멘 이 소리가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소리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아멘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멘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붙잡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미리 아멘, 아멘 하고 듣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회개 운동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씌워보니까 84명이에요. 84명의 느헤미야 총독을 비롯해서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까지 포함해서 도합 8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명을 해요. 그리고 서명한 그 종이를 임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28절에 보면은 그 남은 백성들이 또 서명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운동의 특징은 지도자가 회개하면 백성들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헌신하면 백성들도 헌신합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다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세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신도수를 자랑하고 있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오순절 교단은 교세가 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20억이라고 추정해 볼 때 4명 중에 한 사람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 계통의 창시자, 이 처음
이 오순절 개통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흑인 목사님이에요. 이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흑인 목사님이 1906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아수자 스트리트라는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분은 노예였어요. 공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한 노예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 이분은 또 천연들을 아주 심하게 알아서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였고 공교육을 받지 못했고 장애자이신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쓴뿌리를 발견해요.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흑인으로 차별받고 냉대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그 쓴뿌리를 발견해요. 백인들에 대한 미움, 증오, 열등감 이런 거에 빠져서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던 그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세이모 목사님이 이 흑인들 몇 명이랑 같이 아주사 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똑같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회개 운동이 이 LA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들불처럼 산불처럼 그렇게 다 태워버립니다. 영적인 놀라운 각성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차별받던 흑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안, 멕시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백인들까지 이 윌리엄 세이모 목사님이 주도했던 그 회개운동에 참여하고 이 불길이 전세적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가장 큰 교단, 오순절 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영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회개하면 그 회개의 불길이 그 공동체의 삽시간에 산불처럼 들불처럼 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지도자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선 목사와 장로님들이 먼저 회개할 때 온 회중까지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진솔한 고백을 하게 돼요.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쓴뿌리가 뽑혀지고 병든 몸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항상 교회의 리더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불행의 원인을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찾지 마세요. 말 안 듣는 속 썩이는 자식에게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의 원인은 그 가장의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가장이 먼저 엎드리고 부모가 먼저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불길이 자녀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면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모습을 본 자녀들도 똑같이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에 힘주고 권위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목에 힘을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수종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혹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의 리더들이, 가장의 가장들이 가장 먼저 은혜 받고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먼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 권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권위는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온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저주로 맹세하였다. 저주로, 맹세하면 맹세했지 왜 저주로 맹세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29절에 보면 그들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것은 자명한 진리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두 산에서 에발산과 또 하나가 뭐죠? 그 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축복을 선포하는 과정, 이 장면보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그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축복보다 저주가 3배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임하는 저주가 3배는 더 많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놀라운 영적 각상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문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조사한 통계에 보면은 그의 후손은 현재까지 139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그마치 13명, 교수는 65명, 판사는 39명, 변호사 100명, 의사 56명, 그리고 성직자 100명, 고위공직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대단한 가문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이 한 인물의 그 후손 가계들을 조사해 봤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그들은 한결같이 다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어릴 때부터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맥스 주크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 맥스 주크라는 친구는 청소년기를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기를 그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술집 여자를 만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술집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후손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의 후손은 총 560명인데 숫자로도 열세죠. 그 가운데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매춘부가 50명 등등. 하나같이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의 결과를 아주 객관적으로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읽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어려서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이 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젖어 살던 이 맥스 주크의 그 일가 그 후손들은 한결같이 저주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똑같이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판이한 다른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과 저주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는 무서운 자리일 수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이제부턴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것이 당장 우리 당대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후대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조상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서명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임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말씀에 서명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비장한 각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서명한 내용, 이 아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들을 그들이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한 것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결단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실천 가능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냥 뚱구름 잡는 약속이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작은 거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실천 가능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통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기서 이방인들과의 결혼, 통혼은요, 단순히 국제 결혼하지 않겠다, 그거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인종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아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고 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소화됐는지, 왜 무너져 내렸는지, 그것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 또다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미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가 다르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건 뭐냐?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자식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좋아하는 타입, 뭐 그런 거 우리가 들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물러서면 안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종교에 관해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예요. 어떤 분은 다람쥐 쳇바퀴 비유로 적절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수레바퀴를 열심히 돌립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아무리 돌려도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굴려도 제자리입니다. 그것을 사탄의 굴레라고 해요. 사탄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항상 제자리인 이유는 뭐냐면은 사탄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굴레, 이 다람쥐 쳇바퀴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라는 어떤 운명이나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 운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사는 자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는 타종교, 특별히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그들에게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자녀를 우리가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인 키에로 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날던 청둥오리가 어느 날 날다 보니까 저 아래 외딴 집에 집 오리들이 노는 걸 봐요. 그리고 날다가 집 오리들에게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놀면서 즐기면서 그 집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고 몇 달 동안 행복하게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하는 청둥오리떼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날아야지 하고 날려고 하는데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날 수 있는 힘, 동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날개 근육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이 주는 즐거움, 쾌락에 빠져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날지 못하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 드려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결코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지 않고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다 지킨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지 않고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켜준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킨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안식에 저들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참여하면,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더 삶이 풍족할 거라고 여기고 안식일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 지키지 않았냐면 49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식일 지키지 않은 해를 쉬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을 귀향을 보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쉬게 하시려고, 안식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땅을 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쉬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이 주일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안식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이 서명한 약속은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드려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마지막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성전을 허물어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은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또 11조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첫 열매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수확한 열매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 것은 의미가 크지요. 농부에게 있어서 첫 수확,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사에게 있어서 첫 수술,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모든 의과, 대학, 레지던트 생활 다 끝내고 직접 의사가 돼서 수술실에서 첫 수술을 한 그 의사의 그 마음, 또 어머니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기쁨, 감격, 목사가 처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다리는 막 후들후들 떨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감격스러웠어요. 그러한 첫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 이것이 첫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우리가 처음 드리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퀄리티,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헌금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더러운 돈이면 다림질해가지고 빳빳하게 새 돈처럼 해서 가장 깨끗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꾸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데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병든 소와 양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드려도 부실한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것들, 이런 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니? 정말 돈이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시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약속이죠. 지금 저들은 11조를 낼 형편이 못 돼요. 식민지 백성으로 페르시아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형편이 좋아지면 11조 하겠다는 그런 분 계세요. 이해는 됩니다만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11조 생활하지 않으면요, 형편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어려워져요. 형편이 안 돼서 11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반듯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반듯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10의 1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생활이 넉넉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빈곤해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11조 정신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기서 얻은 소산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립니다.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10의 1과 함께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 부족하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11조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하시는 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확하고 반듯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조는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11조는 내가 복을 주나 주지 않는가 나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아멘하고 실천한 세 가지, 실천하겠다고 세 가지 약속한 것들.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제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대를 이으려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예수 잘 믿는 또 사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결단했어요. 이것은 시간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안식일에 참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11조와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을 돌보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물질관, 재정관을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